사랑합니다. 네,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받았고 또 한몸 되어서 또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게 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체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소망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무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 같이 하는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 제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지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해드리면은,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득한 것,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그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도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문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한자로 아름다울 미에다가 문문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햇빛이 이 문에 쫙 비추면은 빛이 반사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매일 지나치고 또는 이 문에 항상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랑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 되게 유명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한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매일같이 날마다 이 문에 나왔다. 근데 걷지도 못하는데 이 문으로 어떻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사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려다 준 건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앵벌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아인 애들, 아니면 집 나온 애들, 아니면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돈 구걸해서 갖고 오라고, 상납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자기 힘이 아니라 이 미문의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종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장애인인데, 이 첫 번째로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다가 한번 저 미문이 예쁘니까 한번 성전 가기 위해서 이 미문을 지나가 보자 라고 이 길을 왔던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른들은 골방 기도라고 해서 내가 정한 요일과 내가 정한 시간에 날마다 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 작정을 하고 기도하러 오시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날을 잡아서 날마다 기도를 하러 왔던 게 이 유대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 성전에 오다가 미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왔죠. 그리고 이 미문을 날마다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겠죠. 그쵸?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에
한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마다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봤겠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 가는 길 또는 내 버스 정류장 항상 내가 가는 그 시간대가 항상 똑같잖아요. 뭐 언제는 늦고 언제는 일찍 가고 늦는 사람 맨날 늦고 일찍 가는 사람 맨날 일찍 가고 시간대가 항상 같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출근하는 길을 보면은 제가 9시에 출근할 때가 있고 9시 반에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9시에 출근할 때 보면은 항상 담배를 피는 아주머니 네, 담배를 피는 아주머니를 제가 항상 9시에 출근할 때마다 보고 또 여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교회 오는 길에 요 슈퍼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에 꼭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을 꼭 봬요. 9시 반에는 9시 반대로 또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 뭐 만나는 저희 딸내미 또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님을 이렇게 또 항상 마주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구면입니다. 분명히 구면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구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미문에서 기도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 한 적이 있는데 일산은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 동네라 막 길거리에서 막 구걸하고 좀 되게 막 노숙자 이런 분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예전에 뭐 요즘은 지하철을 안 탄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안 그런데 특별히 이제 1호선을 타면은 이 자리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7호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코팅한 용지를 이제 의자 여기 다리에 무릎팍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가세요. 허벅지에다가 읽어보면은 이제 뭐 되게 어렵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노원에서도 길거리에 구걸하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은 보통 어때요? 서울역 가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서울역은 안타까운 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분들한테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까이 가고 싶겠죠. 그쵸? 그냥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가엾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요즘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녀가지고 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뭐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분이 들고 있는 데다가 하나 이렇게 드린다던가 구걸을 이렇게 한다던가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보고 어떤 생각을 하든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 아니면은 그냥 뭐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든 어쨌든 그 사람을 볼 때 뭐 크게 뭐 생각을 하거나 마음에 어떤 막 큰 연민이 생기거나 마음에 어떤 큰 고민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 또 나왔네. 저 사람 또 구걸하네.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3장 4절에서 이 똑같은 사람 기도하러 갈 때마다 봤던 사람인데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지나쳤는지 돈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소와 달랐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목하여. 영어로는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Fastening his eye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을 고정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그냥 보고 지나쳤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에 충만하게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보고 지나쳤던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은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또는 저와 마찬가지로 불쌍하다, 저 인생 어떡하나, 아니면 가까이 가기 싫다, 요 정도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구하고 있어요?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돈이죠. 그쵸? 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구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던지는지 그 위에 얹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 앞에 제발 이걸 좀 주세요, 저는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예요. 돈입니다.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가지고 이거 가질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부담스러워요, 안 주셔도 돼요. 아마 제가 주면 다 받을걸요? 우리 다 돈이 필요해요. 그쵸? 돈은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다 필요로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왜 돈을 필요로 할까요? 왜 돈을 구걸할까요? 왜 구걸해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쵸?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노동이죠.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2000년 전에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렇게라도 나와야 내가 오늘 밥을 먹든 떡을 먹든 빵을 먹든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얻어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혹시 이번 얼마 전에 설 때 여러분이 용돈을 많이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 그 돈을 받아서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돈 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돈 받으면 좋거든요. 왜 좋아요? 여러분, 돈 받으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와, 이 5만 원짜리 노란색이 영롱하다. 나 이 5만 원짜리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5만 원짜리 있는 신사임당 이 여사분이 너무 인자하구나. 나 이 돈을 소유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아니죠? 이 돈으로 뭘 하지? 뭘 사지? 이 돈으로 뭘 바꾸지?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얻고자 하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5억, 10억이 현금으로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을 못해. 여러분에게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돈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돈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6절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은과 금, 돈입니다.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난 돈이 없어. 나는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 근데 너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 너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줄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에 일어나서 걸어요. 아니요,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뛰기 시작합니다.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걷게 됐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되었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운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중동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때는 아무래도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어요. 근데 4장에 보면은 이 못 걷는 사람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약 40세.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제가 지금 38이니까 이 나이 될 때까지, 이거보다 2년 덜을 평생을 못 걷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이 뭘 배웠고 어떤 기술을 익혔고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지금도 40살인데 뭐 대학도 안 나오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은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그쵸?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겁니까? 걸었어요. 걷게 됐습니다.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장애 때문이에요. 못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됐네요. 이 사람은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됐는데 좀 현실적으로 목사님,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티죠. 그러니까 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이죠, 현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끝.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서 이런 기록을 더불어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다시 한번, 나은 사람이 나 나았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왜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이 붙잡았다는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내가 40년을 못 걸었지만 이제 걷게 된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못 걷는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걷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냥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사람이 가장 소망 삼아야 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은 걷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이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 이제 중등부랑 고등부 같이 단기 봉사를 캄보디아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단기 봉사 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니들이 가서 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러 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느냐?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전하러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복지 활동을 합니다. 많은 선교를 하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이 하는 봉사, 니들이 하는 복지, 니들이 하는 선교, 그거는 의미가 없어. 왜? 니들 결국은 진짜 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니들 진짜 구제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너네 뒤에 목적이 있잖아.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 그 예수라는 거 전하러 가는 거잖아. 성경 전하러 가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의 선교와 봉사를 폄훼해요. 예수님 전하면 의미가 없대요. 하나님 전하면 모든 봉사와 모든 선교가 의미가 없대요. 왜요? 다른 속내가 있어서.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봉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제 120년 됐네, 100년 120년 됐네요.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세상에 이름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조선 땅에 뭘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까? 물론 의료도 부족해, 교육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다 했던 일들이죠. 근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얼마인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다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건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의 본질된 모습을 제발 보여줘. 건물 큰 거 우리 관심 없어. 사람이 몇 명 교회 나오는지 관심 없어. 너희가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전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면은 우리라는 그릇 안에 있대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그릇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던 그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기 급급했던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대인들 모두 보는 앞에서 살기등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 그 이후로 보시면은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설교한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했죠. 새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예요.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들 또 우리 어른들까지 새 생명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도록 준비해라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게 돈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조품,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